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3장 25절입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잠언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훈서가 아니에요. 이제 그 교훈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이 마인드를 잘해라 이런 그런 건데요. 잠언서에서 말하는 그 내용은 전부 기름부음이에요. 기름부음으로 대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풀리지도 않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밖에 없죠.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어떤 사람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그 뭐 의로운 사람들 다 자기가 잘나서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찐액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거든요. 그 찐액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찐액이라는 거는 예수의 본질로 통제하는 거죠. 그 통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통제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꾸 이제 사람들은 물론 세상의 어둠의 영, 종교형이 마귀 귀신을 말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덮여 있어요. 덮여 있어서 그것들에게 속아가지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인간의 힘으로 뭐가 이렇게 된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 사도, 그리고 의인들은 전부 다 우리는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된 거는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완전히 통제로 임하셨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을 배족하고 해방하고 모독하고 폄훼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시기나게 하고 성령의 몸된 전이잖아요. 우리 사람의 그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이 성령의 전을 더럽히고 성령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고 안 하죠. 성령을 기쁘시게를 안 해요. 그런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예수의 통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예수의 통제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래요. 인간의 그 종교적 능력 그걸로 교훈적 능력 그걸로 마인드 컨트롤해서 그렇게 뭐 의로운 경제 이런 줄로 착각을 해요. 근데 한 사람도 그 마인드 컨트롤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통제를 받아서 거룩하게 된 사람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늘 강조한 대로 교회 모범생들이 있어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빠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항상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준비를 하죠. 누가 봐도 참 모범생이죠. 모범생인데 그런데 그 열심이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인간 마인드 열심이야. 인간 속에 있는 열심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인드로 자기를 그렇게 통제를 해서 독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어떠냐 이러지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그 종교형을 받아서 독실하게 그 예배 시간 지키고 기도 시간 지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 되죠. 아카페로 사는 사람, 아카페가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죠. 그 사람 몸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아카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갈 수가 없고요.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가고요.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인도함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끌어 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이끌림을 받도록 구한다는 소리예요. 모든 책임이 성령에 있다고 그런 식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의 이끌림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갖고 예수 앞으로 이제 데려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게 하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나는 죽고 육은 죽고 예수만 사는 사람이 될 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 고품 갈증에 아주 그냥 사무치죠. 예수 고품 갈증에 완전히 사무쳐요. 예수 고품 갈증에 완전히 사무쳐서 그 정말 세상에 그 모든 거 다 떠나도 예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들은. 모든 거 다 버려도. 그러니까 뭐 적신이 오고 위험이 오고 칼이 오고 뭐 죽음이 와도 자기 소유 다 가져가도 예수만 있으면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각성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각성시켜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걸 깨우치고 주 예수 한 분을 자기 속에 모셔드리기 위한 그 대가를 생명을 바쳐야 된다면 생명을 바치고 자기 식구들을 다 희생시켜야 되면 희생시키고 그래서 성령의 그 각성을 받으면 예수의 얼굴빛도 함께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항상 연동되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한 만큼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고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진 만큼 성령의 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각성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가치를 깨달아서 예수한테 미친 듯이 매달리는 거죠. 상사병이죠.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데요. 예수의 얼굴빛을 그 사람 얼굴에 쏟아 부어주시면 그만큼 성령이 역사해서 각성을 시켜갖고 하나님 속에 있는 갈망이 그 사람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인간 속에 들어와서 통제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를 준 거고 예수를 준 것이라는 것은 예수가 인간을 통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해 주는 건데 사랑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차이가 있겠죠.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것 또는 예수님이 사랑을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 통제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각성 받은 사람들은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그 성령 각성 받은 만큼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는 필요가 있죠. 그것에 이제 절박한데요. 성령 각성과 예수 얼굴빛을 보면 일용할 양식보다 더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인데 예수로부터 이것저것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그냥 성령께서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그걸 구하게 하시지만 예수와 그 통제를 받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언의 연사, 병 고치는 연사, 능력 행함 연사, 믿음의 연사, 방언의 연사, 예언 연사, 통변 연사, 분별 연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사무치는 사모하는 능력을 주어서 구하게 하셔서 그걸 주는데요. 예수와 그 통제는 그보다 더 간절함, 상사병을 줘야 있어야 없습니다. 근데 그 상사병도 인간 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누구한테 주느냐? 그걸 구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얼굴빛을 줍니다. 감사 찬송 안 하면 예수 얼굴빛이 안 와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이 측면에서부터 정면으로 이어지는데 누구든지 성령으로 예수 얼굴빛을 정면으로 받으면 상사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랑함으로 병이 나가지고 예수를 어마어마하게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사람마다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그
정의를 내릴 때 능력이 충만하게 나온다. 병 고치는 권능이 충만하다. 뭐 예언의 능력이 충만하다.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데요. 그런데 은사 충만이죠. 능력 충만이고. 그런데 성령 충만은 우리를 각성시켜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각성시켜서 예수 가치를 깨우치는 거죠. 내 생명보다도, 내 재산보다도, 내 삶보다, 나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래서 상사병 걸리게 만드는 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그러는데요.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갈망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지만 전체라는 말을 써요. 무한하시니까. 하나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 속에 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천국의 사람이 이제 7조명이라고 해요. 7조명.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무한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7조명 속에 하나님이 다 와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물론 그 세월이 이제 무한한 영겁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될까요? 그건 인간의 시간 갖고는 안 되고 영원한 세월이 필요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각 사람 속에 충만히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7조명이라고 그래요. 천국 숫자가. 그러면 7조명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이 무한하심이 다 와 계시다고요. 그러면 그 7조명을 합해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무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가히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유보다 먼저 계신 분이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무정이라고 그래요. 시작도 끝도 없는 무시무정.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속에 들어와서 각 사람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제 각 사람이 다 예수의 사람인데 예수의 사람끼리 서로 충돌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강조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은 줄인다,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각 사람 속에 채우게 하시는 분이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일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면 그 사람 속에는 예약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부 그 사람 속으로 채워지기로. 그러니까 천국의 작은 자든 큰 자든 다 예수가 그들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채우는 거죠. 그거를 의인은 포식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가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제일 큰 고통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겠죠. 가지가지 형벌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제일 큰 고통은 근본적인 고통이라고 하죠. 자기 속에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그 허전함의 고통이겠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속에 예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정말 고래등 같은 저택에 갔어요. 그런데 방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하여튼 갖추고 다 갖췄는데 남편이 그날 밤에 급사해서 죽었어요. 그 재산은 다 그 여자 것이 됐지만 그 텅 빈 공간에 혼자잖아요. 혼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텅 비면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것처럼 지옥 간 사람들은 영혼이 줄이는 거예요. 영혼이 줄이는 거고, 천국 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영원히 채우는 거죠. 그걸 포식이라고 그래요. 포식. 오늘날 그 현대인들이 포식을 좋아하지 않죠. 거의 절식을 하죠. 살찔까봐, 성인병 걸릴까봐, 양식을 써놓고도 안 먹잖아요. 그게 포식이라는 의미는 현대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고요. 이 원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나날이 채워져 가는 거죠. 그게 포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거를 먹어도 포식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 속에 예수를 모셔야 포식입니다. 예수를 안 모시면 포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의 포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통제를 받는 분량만큼 그게 포식이라고 그래요. 포식. 이사야 55장이에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으로 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으로 하여 수고하느냐. 인간이 평생 먹어도 그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또 폭식을 하면 소화가 안 돼서 또 힘든 세월을 보내야 되죠. 또 많이 먹으면 살쪄갖고 참 힘든 세월을 보내죠. 어떻든 인간의 배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인생은 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양식, 예수를 우리 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는 거죠. 인간을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오늘 말씀에 포식, 의인은 포식한다고 그러는데 포식이라고 하는 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배부름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통제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좋다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거는 뭐 배가 터진다는 것이 없어요. 하여튼 그거는 방금 우리가 예수를 어마어마하게 이제 공급받아서 그의 통제를 받았어도요. 이제 그 분량으로 말하자면 그 통제를 1000을 받았는데 그것도 배고픈 거예요. 이제 만으로 가야 되고, 만도 배고픈 거예요. 10만으로 가야 되고, 10만도 부족하고 배고픈 거예요. 100만으로 가야 되고, 100만도 배고픈 거예요. 1000만으로 가야 되고, 1000만도 배고픈 거예요. 1억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예수의 통제를 영원히 받아가는 포식을 의미하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분량이 이제 충만해져 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전체를 주시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인간 속에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 속으로 이제 다 두르시는 것이 하나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 배부르게 못할 것에 거기다 돈 주지 말고 거기 인생 쓰지 마라. 그죠? 이 말은 뭐 일용할 양식 먹지 말고 그냥 굶어 죽으라 소리가 아니고 이제 그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더 좋은 음식을 위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이 그 육신의 종욕이라고 하는 거는 입맛 따라가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맛집을 다 이제 인터넷에 올려 있고 이게 맛집만 치면은 벌써 전국적으로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가서 아침 먹고 오늘은 여기 가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쫙 해갖고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그 맛을 보고 싶은 거죠.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예수의 통제 받는데 주력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카페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력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교회 사랑, 진리 사랑,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세상이 오면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천국이 된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성민이라는 거거든요. 그 성민 국가로 회복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맛 찾아가잖아요. 맛. 남자의 맛, 여자의 맛도 있죠. 남자끼리 또 맛 찾아다니고 여자끼리 또 맛 찾아다니고 그 맛을 찾아서 인생을 허비하고 소비한다 그죠. 그리고 이제 무슨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운동도 있죠. 그런 스릴의 맛. 어쨌든 육신의 정욕. 그리고 백화점마다 사람들이 넘실거리죠. 안 사더라도 눈높이. 안목의 정욕을 채우려고. 그래서 자기 레벨을 만들고 그 레벨에서 어울리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려고 하죠.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성의 자랑. 나 이런 사람이 하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에 다른 사람보다 차별화하고 독특하게 하고 그래서 기술에서부터 학력에서부터 스펙에서부터 하여튼 자기를 모든 사람 위에 갖다가 올려놓으려고 하는 이성의 자랑에 인생을 쏟다가 보면 어느새 50, 60, 70이 되고 이제 70대에서부터는 이제 인간이 끝이 오는구나 하는 것이 이제 가물가물 찾아와요. 그런 그 느낌은 50대나 60대도 못 느껴요. 70대 딱 들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곁에서 죽어나갈 때마다 그게 스물스물 기어나와요. 죽음이 가까운다는 것.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 뜻을 행한 이는 영원히 간다 그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예수님한테 통제받으라 이거예요. 예수한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드리는 순종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한 몸 되는 거죠. 오라는 순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됐으면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해갖고 함께 이제 일하러 가는 순종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청정하라는 말은 청이죠. 청하고 종하고 구분을 해서 청은 예수한테 가서 완전히 통제받아서 한 몸 되는 거죠. 완전히 밀가루 세 말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 앞에 상사병 걸려서 구해갖고 예수님 오셔서 왼손으로 보게 오른손으로 안아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안아주셔서 완벽한 하나가 되게 하신 다음에 가자. 너 나 따라와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종이죠. 그래서 나를 청종하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 이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좋은 것은 좋은 것을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주는 거죠.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예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말미암는 포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양식이죠. 예수가 양식이니까 예수 양식이라고 하는 건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통제를 주는 것. 그것이 예수가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거고 통제받은 만큼 사랑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양식이다. 그죠?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한테 가서 완전히 한 몸 되는 곳에 다름질에 가면 그래서 예수와 한 몸 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고 하죠.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되면 이제 예수 생각으로 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게 예수께로 간 거예요. 내가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길로 가는 거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가 우리와 완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안에 충만하시잖아요. 근데 인간은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주시는 분량만큼 하나님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가 기반된 만큼 하나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예수의 통제받는 분량만큼밖에 모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분량을 높이는데 주력해라 그죠.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잠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료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와 이제 연합을 완전히 이루는 거거든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오신 것은 예수와 연합의 시작이에요. 그래갖고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와 결합시키는 거죠. 예수의 통제받는 분량을 하나에서 열에서 백에서 천에서 만, 그렇게 만에서 10만, 10만에서 100만, 100만에서 1000만, 1000만에서 1억, 1억에서 10억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의 통제받는 삶 속으로 이끌어 들이시죠. 이것처럼 더 좋은 게 없다고죠. 생각해 보세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제공되는데 아니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만물이 귀해요? 예수님이 귀해요. 예수님이 더 귀하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더 귀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55장은 우리에게 그 의인은 포식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석해 주는 구절로 보시면 돼요. 의인은 포식하게 돼요. 뭘로 포식하게? 의인이라고 하는 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끌려서 예수에게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에게 통제받는
의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합하면 의인이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합한 사람들은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 고픈 가짐을 가져갖고 예수를 구해서 받으면 받을수록 더 고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네 삶은 독립적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독립을 꿈꾸지 마세요. 우리 꼬라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고 뛰쳐나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이기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힘을 이기냐고요. 이길 수 없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걸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속에 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동거, 동행, 동력 함께 하는 건데 이것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인간 속에 이 더러운 성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거 마귀 새끼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세상을 보세요. 그 마귀 새끼들이 권력을 잡고 그 지구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그 인생들을 고통을 줘. 눈앞에 그 북한을 보세요. 2,500만이라는데 많이 죽어나가서 한 1,900 정도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절박하죠. 근데 권력은 안 내놔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이 끝을 내셔야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걸 또 구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유 하잖아요. 자유대한민국인데 이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죠. 물론 이제 그 대한민국의 자유인데 이거 일본 시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고 6.25에서 해방시켜줬고 그 전에 이제 빨갱이가 이제 남노당이죠. 그들이 이 대한민국 먹으려는 데서 자유를 확보해줬고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도발을 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줬는데 이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아카페 사랑으로 가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카페 사랑은 버리고 너와 나의 관계는 사랑의 대상. 아카페 사랑으로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시는 그 아카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세상이 아니고 마귀를 품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세상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 자유를 갖고 정치적 자유를 가지고 그리고 공간 이동의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정욕 그냥 입맛 이 사람의 그 맛이라는 게 많잖아요. 입맛도 있죠. 스릴 맛도 있죠. 남자 맛 여자 맛 해갖고 미친 듯이 그것만 구하러 다녀요. 그리고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저 그게 미쳐 산다면 과연 그들에게 주는 자유가 과연 가당하냐. 하나님이 이들한테 자유를 주니까 북한을 봐라. 자유가 없는 저들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자유를 주면 그 자유로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는 더 말할 것 없어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정치적 자유 이 국가 간에 있는 이 자유를 대한민국에 줬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수 앞으로 가고 아카페로 살려고 안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몰라서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주신 그 진리의 자유 죄에서의 자유 믿음으로 말미암는 용서의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줬단 말이지. 근데 그 자유를 어디다 써먹느냐. 육체의 기회를 삼아요. 육체의 기회가 세 가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에 미쳐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거한대잖아요. 오직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은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뜻이 뭐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사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거고 그 본질 바깥에서 하나님 뜻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 본질에서 나온 뜻이 뭐예요? 사랑의 뜻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니까 사랑의 본질에서 나오는 뜻이다, 그죠? 사랑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된다고, 예수 이름만 믿어주면 천국 준다고 했다고 아까표로 살려고 하네요. 우리는 날마다 강조해요. 예수 믿는 믿음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하신 분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잖아요. 거기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으로 이끌려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통제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아까페 사랑을 성령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까페 사랑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까페예요. 아까페로 사는 겁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나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당시는요, 그 아침 한 끼 먹으면 점심 저녁은 어떻게 먹을지 정말 초곤목피를로 연명하다시피 하는 절대 가난에 빠진 사람이 그 95%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 양식 문제가 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걸 보고 예수님만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다 해갖고 이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양식 때문에 그렇게 노심치사 달려다니지 말라 그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말씀은 그 인간 속에 들어와서 통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제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을 구하라는 거죠. 그게 양식이다.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신 것은 예수를 준 거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는 양식 먹어도 결국 죽잖아요. 죽는데 지옥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그 사망을 두 가지를 정해놓았어요. 하나는 육체가 죽는 사망, 둘째 사망이 또 있어요. 그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이제 한번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영생하는 사람이 있고 영벌,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어요. 둘째 사망에 던져지기 전에 먼저 이제 음부라고 하는 지옥에 던져졌다가 이제 마지막 심판에 이제 그 음부와 사망도 같이 그 불못에 던져지죠. 그러니까 결국 둘째 사망을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기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받지 못하면 둘째 사망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 지상에서 어차피 인간은 이제 죽어서 떠나야 되는 건데 그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영생하는 생명을 얻으라 이거죠.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인들이 예수님을 찾잖아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은 그 나라는 왕국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심령천국을 구하라 이거죠.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해 주신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보내신 자를 믿는다면
그의 통제를 받아야죠. 예.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응?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려라 하면서 너희들이 부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이제 부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는 내가 사랑한 자를 책명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소리는 결국은 성령의 말씀은 우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너 상태를 알고 빨리 예수한테 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예수한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예수한테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죠. 그리고 예수가 빨리 해결하라고 하는데 빨리 해결해라 열심히 내라. 물은 예수님 그래요? 뭐 예수님 그랬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불로 연단을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고 그리고 열심히 회개하고 이런 거 또 예수님을 안으로 모셔드리고 자기 심령 속으로 이게 다 성령의 소리라 이거죠. 성령이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를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간 속에 영생의 생명이에요. 영생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라는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 둘째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다 둘째 사망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이 첫째 사망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죽잖아요. 죽으면 마지막 날 나팔 소리에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내 몸에다가 집어넣으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어떤 남자는 끊임없이 자기 몸에다가 여자를 집어넣고 어떤 여자는 끊임없이 자기 몸에다 남자를 집어넣죠. 좋은 음식이나 음식을 다 자기 몸에다 집어넣고 좋은 옷이나 옷을 자기 몸에다 다 걸치고 자기 몸을 아주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하죠. 그렇게 몸뚱아리를 구하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다 그를 영원한 멸망으로 멸망받을 때 그거 이제 자기를 그 호사한 만큼 형벌이 가중이 돼요. 그러니까 다 그게 고통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몸속에 성령의 전을 삼아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데 전심전력하는 것이 바로 그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하겠죠.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모세는 만나를 줬어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주진 못해요. 그것도 하나님 준 거잖아요. 모세가 준 게 아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 떡은 그들의 말을 이제 모질게 반박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듯이 말하신 거예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예수님만이 참떡이에요.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아까페로 나를 완전히 통제하신 분량만큼 생명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린 생명도 있고 강한 생명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작은 생명도 있고 큰 생명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들인 만큼이에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 주는 거예요. 예수 속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속에만 생명이 있다는 거 이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러니까 욥의 감사를 해야 돼요. 범사의 감사를 해야 돼요. 이 감사를 하다가 보면
그 이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끌리는 사람들한테는 찬송의 옷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감사하는 능력 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구해서 그 감사의 능력을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그래서 그 예수와 그 능력을 구하고 그 얼굴을 항상 구하는 그러한 깨달음 속으로 이끌어주시고 믿음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만 예수 얼굴빛을 얻습니다. 예수 얼굴빛을 얻은 사람은 성령 각성을 얻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그 얼굴빛 줍니다. 하나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인간으로 태어나면 예수라는 생명을 우리 속에 모셔들여서 그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포식한다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네 삶은 세상에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력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육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구해야 돼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빌기를 다했다고 해서 일심으로 그리고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을 구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성령 구하는 그런 모임이 필요하고 서로 만남이 필요합니다. 만나갖고 자기 자랑하는 만남 말고요.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라는 생명의 양식을 이미 먹었어도 더 크게 더 많이 먹어야 돼요. 더 강한 생명 예수님이 주면 돼요. 예수가 강하게 그 생명을 강한 생명으로 주면 강한 거고 여린 생명으로 주면 여린 생명이에요. 예수가 주기에 달린 거죠.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째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참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예수님께 올 수 없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도록 예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결국 하나님 자신이 온 거잖아요.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떡에 포식을 해야 돼요.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죽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자의 그 피는 속죄를 말하고 살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성령에 끌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통제받아야 된다고 하죠. 그 통제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야 생명인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그 와서 그냥 그 꽂아놓은 보르자락처럼 앉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나의 몸 전체를 통제하셔야 돼요. 우리 몸의 세포가 30조라는데 30조 전체를 통제하셔야 돼요. 아까페로.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예수가 통제한다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말은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에게 통제받고 나도 그 안에 거해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로 인해 산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사신다 이 말이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떡을 먹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니라 그랬어요. 그 포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통제입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는 의인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통제해 주시는 그걸로 하나님을 채워준다 그죠.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게 포식이라고 해서 현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말인데요. 뭐 다이어트 한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포식은 영원히 행복한 거예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의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포식, 의인은 포식한다고 그랬죠. 이 포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통제의 포식을 무한대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구합시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넘치는 감사한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안 오면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구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도록 감사로 예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감사로만 이 문제가 풀립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고 이런 거를 감사함으로 구하면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의 생명을 먹지 않으면 영원히 망한다는 걸 깨닫고, 그러나 그걸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한테로 가는 건데, 그래서 예수 응답을 받아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길들여서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청종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사람만 예수의 통제로 배불러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 축복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갑시다. 아멘.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